법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말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말이지, 사람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법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넓습니다. 친구끼리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끼리 무슨 계약이 필요하냐 이렇게 시작했다가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족처럼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해관계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형제 간에도 소송이 발생을 하는데 남끼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형제끼리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소송을 거는데 남끼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 재판하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하는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세세한 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할 때 그 얘기를 다 듣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상상이 되지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 소위 유토피아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무리 완벽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라도 천국에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도 없고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일이 없으려면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소도 없고 나귀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이런 건수가 없다면 부딪힐 일이 없지만 아니면 남이 없이 혼자 살든가 남이 없이 혼자 살면 갈등 일으킬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인 사회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이 범죄가 없고 악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분쟁이 어떻게 안 생길 수 있을까?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사람들끼리 이런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 이상적인 사회는 결국은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이런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선민, 그야말로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맛보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민의 사회 속에도 도둑들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를 가릴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서로 이 담을 사이에 두고 살고 같은 우물에서 가축을 먹이고 같은 땅에서 경작을 해서 먹고 산다면 결국은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여러 구체적인 율법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더라도 이런 분쟁이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본의 아니게 법적인 문제에 연루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시공사가 부도가 났다. 이건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싶어서 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부도가 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돈을 어떻게 돌려받느냐, 이건 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은행에 돈을 넣어놓았는데 그 은행이 문을 닫았다. 그 문을 닫고 싶어서 닫은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면 이제 그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어떤 순서대로 얼마만큼 누가 돈을 돌려받느냐, 이것도 법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어떤 법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예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구체적인 그런 이 법규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의로운 사회는 이런 분쟁이 없는 사회가 아니고 이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공정한 규칙에 의해서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강하든 약하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 그래서 이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 눈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가리고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죠. 왜 눈을 가렸느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의 적용은 상대방이 누구든 똑같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법이 세워지기 전에는 힘이 다스렸을 것입니다. 법이 세워지기 전에는 힘 있는 자가 왕이, 힘 있는 자가 그의 뜻이 법이, 힘.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왕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아무리 문명사회를 이루어도 사람들끼리의 본능적인 관계 속에는 여전히 힘이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 교양이 많아지고 계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상황에서는 남자들뿐만이 아니고 여자들끼리는 더해요. 고부간의 관계는 여자끼리 발생하는 것이지 거기에 남자의 역할 없습니다. 남자가 잔인하고 남자가 폭력스럽다고요? 여자들은 더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남자가 흉내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제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여자예요. 같은 여자가 여자를 괴롭혀.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시집살이 시키는 게 아니고 시아버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혀. 고부간의 갈등. 그래서 그 며느리가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본인이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아요. 만약에 이 세상의 며느리들이 고부간의 갈등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면 고부간의 갈등은 벌써 옛날에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속된다는 말은 여자들은 자기가 당하는 입장에 있을 때와
자기가 이 힘 있는 자의 입장에 있을 때가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가정뿐만이 아니고 학교, 직장, 모든 사회에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무슨 교양, 교육, 윤리, 도덕, 신앙, 사랑, 공의 이런 것을 말하지만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힘이 다스리는 면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그 뜻이 법이에요. 그것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공의로운 정의 사회는 그것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부자든 남자든 무슨 이 갑이든 을이든 이 누구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이라도 최대한 그것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개념인데 법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러므로 힘이 다스렸습니다. 이 미국 서부 개척지를 옛날에 무슨 이 지대라고 불렀습니까? 무법지대라고 불렀죠. 왜 무법이냐? 이 분쟁이 발생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했습니까? 총으로. 그게 텍사스식 정의라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은행 강도라든가 어떤 살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끼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땅이 누구 땅이냐? 당신의 소가 우리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했느냐? 총으로 해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법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치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어도 가능성이 있는 그럴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큰 발전이고 축복이고 큰 이 문명의 이익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멘을 낳는 구절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읽으면서 지루하게 무슨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을까. 마찬가지로 사람들끼리의 분쟁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면 사실 지루한 따분한 일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따분한 일.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지요. 사람이 만일 상식을 쫓는다면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세세한 법조문은 아마 없어도 됐을 것입니다. 5절에서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내 가축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었다면 당연히 갚아야죠. 이건 무슨 신앙, 무슨 하나님, 무슨 성령,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신앙인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은 성령 충만은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은 충만한데 상식이 충만하지 못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주여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가축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었을 경우에 갚으려고 하지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말 못하는 짐승이 그런 거 가지고 뭐 따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기는 그런 성도들도 세상에는 있어. 참 이상한 일은. 어떻게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그야말로 예수님 다음 가는 사람 같은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식적인 개념이 없고 남을 배려한다든가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요 믿음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법규를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어느 시대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신앙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규례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이것을 상식적으로 쫓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아주 상식적인 일에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예요. 정말로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자기의 과거 경험을 생각해서 며느리를 사랑하고 며느리를 배려하고 아들의 가정, 딸의 가정, 자식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그런 어머니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며느리가 늘 부족하게 보이고 눈에 차지 않고 그렇게 여기는 시어머니 중에 교회 권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권사님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시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되지 말고 무엇 같은 권사님이 되라? 친정어머니 같은 권사님. 그러니까 마더는 마더인데 시어머니는 mother-in-law고 친정어머니는 그냥 mother. 큰 차이가 있어요. mother-in-law, 시어머니와 그냥 mother, 친정어머니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신앙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풀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불을 놓아가지고 남의 밭이 탔는데 배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불이 났다든가 내 소가 남의 밭에서 먹었다든가 내가 남의 물건을 맡아주고 있는 동안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걸 잃었다든가 이런 경우에 바득바득 1원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분쟁과 소송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길이 막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가 가다 보면은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길 한가운데 차들이 이렇게 서 있죠. 그러니까 보면 별로
차가 긁히지도 않았어요. 별로 피해도 없어요. 그런데 양쪽 운전자가 나와가지고 차는 몰리는데 길가에서 이게 누구 잘못이라는, 당신 잘못이,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네, 뒤에 차들이 엄청 몰리는데 별로 차가 상하지도 않았는데 길 한가운데 나와가지고 당신이 뭐 잘못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냥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보험사 정보를 주고받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몇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바득바득 자기들 때문에 차들이 막히는 거 알면서도 길 한가운데서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접촉사고가 났는데 다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한 것이죠. 다친 사람이 없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험금 올라가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100% 남의 잘못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100% 저쪽에서만 잘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 잘못이 몇 대 몇이냐 그 문제죠. 이 사람이 여러분,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가장 작은 손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사람의 인명이 다쳤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이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를 본 것이 가장 작은 손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사람들끼리 그렇게 바득바득 분쟁을 일으킬 일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교차로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차 4대가 이 충돌하는 그런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이 앞에 신호를 봐야 되는데 이쪽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당연히 이쪽이 파란색이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했는데, 쏜살같이 달려오던 자동차가 제 차에 범퍼를 들이받고 저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 2대 옆을 긁고 멈췄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나와가지고 상황을 파악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도 안 다쳤어요. 정말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쏜살같이 차가 달려오면서 제가 나오는 것을 못 보고 부딪히고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 2대 옆을 스치고 이제 멈췄는데 아무도 안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서 다들 괜찮으시냐고, 제 잘못이라고, 제가 신호등을 잘못 봐서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이 사고에 연루된 3명의 신사들이 전부 다 신사적이었어. 그냥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보험 정보 주고받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리고 다 헤어졌어. 근데 그 중에 한 분의 성함이 정주영 씨였어요. 동명이인. 그런데 이제 이름이 특이하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이군요 하고 서로 농담을 하고 헤어진 기억. 그분의 성함이 이 특별해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무슨 뭐 길 가운데 차 세워두고 뭐 당신 운전을 제대로 하라는 둥, 뭐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는 둥, 그럴 보험사에서 해결해 줍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제 집사람 과부될 뻔했지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앞서 나갔으면 그 차가 제 범퍼를 부딪혔으니 망정이지 운전석에 부딪혀봤어요. 얼마나.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뭐 내가 허리가 아프다는 둥 뭐 이런 전화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허리 아프다고 하는 분들은 약간 좀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아팠던 모양이지요. 물론 뭐 직접 부딪혀가지고 부상을 당했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별로 이건 허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디가 아프다는 둥 뭐 이런 말 하는 분들은 사실 뭐 아프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제가 겪은 사고에서는 허리 아프다, 목이 아프다 그런 말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람 전 못 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전 못 들었어요. 이건 내 잘못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든가 아니면 남의 실수로 내가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사람의 의도와는 별도로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는 게 내 의도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불이 나는 게 내 의도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도둑이 드는 것 내 의도로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이처럼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바른 사회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부득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 피해를 마지막 10원까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분란과 다툼은 끊이지를 않을 것이오. 마지막 10원을 받을 때까지. 그러나 서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마지막 10원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신문을 보니까 버지니아 공대가 몇 년 전에 총기 사고로 40명이 사망을 했나 그랬죠. 법원이 피해자 한 사람에게 40억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럼 대학 문을 닫으면 가능합니다. 대학이 문을 닫고 건물을 팔아버리면 40명에게 40억 원씩 보상할 수 있을 것이에요. 40명에 40억이면 얼마입니까? 1600억. 천문학적인 액수. 그거 보상하고 대학교 문 닫아야 돼요. 대학교 문 닫으면 가능합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렇다고 보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그럼 앞으로 대학은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 일이 혹이라도 생기면 대학교 망하고 문 닫아야 될 테니까 앞으로는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모든 학생이 주머니 속에 있는 거 다 내놓고 가방 속에 있는 거 다 내놓고 비행기 탈 때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막을 수 있어요. 물병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학교에 들어갈 때 물병 폭탄일 수 있기 때문에
물병도 신발도 벗어가지고 엑스레이 통과시키고 그러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 수업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것처럼 참 삭막한 사회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들어 주신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 힘 있는 자가 다스리고, 그야말로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손해를 봐도 불평 하나 못하고 외면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것은 참 좋은 일, 참 좋은 일.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배려를 하신 것과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피해를 마지막 이론까지 보상을 받고 바득바득 나의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배려하신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나를 보상해 주느라고 저 사람이 망한다면 나도 앞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될 경우에 내가 그 사람 책임지느라고 나도 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 배려를 하신 그 원래 뜻과는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돌아가서 물질적인 손해가 없으면 좋지만, 그러나 이 물질적인 손해보다도 더 큰 손해가 이 세상에는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는 얼마 정도의 손해는 감수할 수 있고, 더 큰 피해가 없는 게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줄 때만이 인간 사회에 끊이지 않는 분쟁이 멈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